본문을 다룹니다. 120몇 문까지를 가려고 하면 지금 이제 70% 정도 지나온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한번 다 해볼까 했지만은 여러 행사와 모임도 인해서 한 해를 좀 넘기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교리가 우리의 마음의 기초가 잘 잡혀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제목으로도 드렸습니다만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83문, 84문, 85문 이렇게 세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상의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83, 84, 85를 우리가 먼저 질문과 대답을 확인하고 전체를 엮어서 그 내용의 핵심을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83문이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소설 중에 제가 10대, 20대 초에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 책을 얼핏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제 1문이 제일 이 83문이 우리에게 제일 참 중요한 출발인데 그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징입니다.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처음 봐서는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 같지만 여기 분명히 천국의 문을 여는 두 가지 열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거룩한 복음 전파와 권징,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징, 복음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권징을 베푸는 것, 이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나오죠.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하여,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복음 전파와 그러니까 설교와 권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닫힌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첫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천국의 열쇠는 뭐냐? 천국의 열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권징이다. 이 열쇠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닫힌다.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문을 보시면 자,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84문은 첫 번째 열쇠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냐라고 84문은 질문을 던지죠. 그럼 85문은 뭐에 대한 거겠습니까? 권징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이 논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 복음 전파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냐? 이 상당히 대답이 길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집에 가셔서라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문이 열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는 그 말씀,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가라고 하는 그 신비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5문은 어떻게 천국의 문이 권징에 의해서 닫히고 열리는가, 권징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가라고 85문은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이 아주 이제 길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직임자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성례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알게 될 때는 반드시 권징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게 하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의 치리회는 그들을 권징을 하는 겁니다. 이까지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읽었던 이 본문으로 이제 다시 가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 원합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고 멋진 표현인데 이것은 교회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다룰 게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비전센터 목양실에 그 이제 디지털 그 번호를 눌러도 되지만 요즘에는 이것을 가지고 딱 입력을 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면 또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게 뭐죠? 그 열쇠죠, 열쇠. 열쇠를 꽂아서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입니까?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 천국의 문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열고 닫는 열쇠,
그 열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제 기억 속에는 위임을 받는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교회는 열쇠를, 그래서 황금 열쇠, 진짜 황금인지 황금 도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쇠를 선물로 주는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상당히 영적인 내용이거든요. 당신이 목회자로 이 교회를 치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나님이 당신과 그 당회와 그 치료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징을 담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리니 라고 했죠. 이 내가 누굽니까? 앞뒤를 보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기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17절에 칭찬하고 2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근데 보십시오. 자, 하늘의 나라의 천국의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사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닫아져 버리면 은혜에서 차단되고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무지막지하게 소중한 그 열쇠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겁니다. 천국 열쇠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며 교황권은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날 조금은 달라졌지만은 이런 교황권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인들은요,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손이라도 한번 잡고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고 그분의 말이고 그분의 결정은 아주 법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출발의 배경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너는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는데 그러면 로만 가톨릭 천주교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니냐. 우리가 기분은 안 좋고 어색하긴 하지만은 그 교황권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본문이 그 해석이 맞다면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어쩌면 베드로 수위권, 교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조금만 여러분 넘겨서 18장 18절을 보십시오. 18장 18절. 여기 18장 18절을 보시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 16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는 뭐죠? 열쇠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너가 아니라 여기 누구죠? 너희입니다. 너희. 자, 이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 제자들이죠. 제자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이, 자, 한번 대답을 잘 하세요. 우리 진리는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못 따라오시는 건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 엄청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좀 교리적으로 확대해서 정리하면은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그 축복을 열고 하늘의 축복을 닫아버리고 그 곳간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교회와 그 치리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개인에게 주는 것도 잘못됐지만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주님은 분명히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열어라. 그리고 너희가 닫아라 보다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열고 닫는 일이 너희에게 맡겨졌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의 열쇠는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하늘의 그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에게 주신 그 천국의 그 문을 열고 닫는 두 가지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 두 번째가 권징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설교, 강단 사역,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고, 권징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저 축복이 어떻게 열리는가라고 할 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84문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설교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선뜻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내려갈 때, 주어질 때 성도들 속에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가거나 닫히거나, 그 복음이 전거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정론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주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미리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전도의 책임도 무시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대회가 복음을 전하거나 여기 와서 복음을 듣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오늘도 6분이 학습을 받고 3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치 예비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나는 의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그들을 이렇게 달달한 사탕을 줘가지고 그분들을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학습 세례문답을 하면서, 특별히 세례문답을 하면서 이분들이 계속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으니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가 붙잡고 내가 지고 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멀리서 방황하다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집안에 편안히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이런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은 다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앉아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게 맞지, 그렇게 가야지, 내가 허탄한 일을 내가 따르지 않아야지, 믿음으로 내 길 가야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가야지,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은 필요한 자들을 이끌어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열쇠는 말씀을 통해서 열린다, 이 말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들을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워진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 나올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께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물리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는 그거를 당신은 1년 전에 주님을 몰랐잖아요, 당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를 지었잖아요 라고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게 나타난다면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84문을 이제 보시면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 설교를 통해서 닫힙니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닫힙니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적대적으로 대적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그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시민이 아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다,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그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바로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의 어떤
신분과 수준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반응을 참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를 겸비하고 회개하면서 순종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은혜에서 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게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요? 8절 뒤에 나오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말씀 앞에 안 나가요. 거부합니다. 항의합니다. 거기에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똑같은 분으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그 주님이 똑같은 분인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돌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바뀐 게 아니라 주님은 그대로인데 그 주님에 대해서 이런 두 종류의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걸려서 깨어져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게 바로 천국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인자한 말씀 앞에 내가 권고도 듣고 책망도 듣고 부드러운 말씀도 듣고 영적 조언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신 그 은혜야말로 최고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의 빗장이 열어지지 않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에게는 뭐가 그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순종하는 마음,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이 마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첫 번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제일 중요한 1번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을 사느냐 닫히는 삶을 사느냐를 알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기어이 닫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기어이 열고 그 문에서 문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그들에게 쏟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의 열쇠는 뭐라고요? 권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징. 여러분, 이 권징은 조금 무서운 말이라서 우리가 기분은 좀 그렇지만은 이 권징은 뭔가 하면 교회가 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권징인데요. 이 권징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는 죄인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지만은 권징을 통해서 교회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먼저 묶은 다음에 그를 회개로
이끌어서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와 권징이 이제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징이 필요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가 징계를 내리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고 교회가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이상적인 꿈입니다. 우리의 이상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범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권징을 베풀어서 교회는 거룩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권징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은 죄들이 있죠. 생각으로 지은 죄 있죠. 그러면 여러분, 권징을 당회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권징은 사사로운 잘못에 대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상의 잘못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는 것은 아니라, 또한 내가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에게도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누구라도 용서하고 용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권징을 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중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지만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를 권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분위기가 좀 무겁지만은 이 말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잖아요.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살인죄를 범했다면 그를 권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가 가정의 정결을 깨뜨리는 간음죄에 누가 빠졌다면 그를 권징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숭배를 재직이 했다고 한다면, 그게 알려졌다면 권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 내가 어떤 사소한 죄, 세상에서 죄로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죄들에 대해서 일일이 교회가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당회와 이제 권징을 행하는 주체는 뭔가 하면 그게 이제 장로교 원칙입니다. 당회입니다. 당회장인 목사와 당회원인 장로가 함께 7일을 권징을 논의하는 기구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너무나 분명하면은 그 절차를 따라서 그들에게 권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어떤 권리로 권징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제 어떤 원리냐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잘못했으니까 10년형에 처합니다라고 땅 내렸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죠. 그 효력을 누가 주는 겁니까? 그 효력을 누가 주죠? 국가의 법률이 그거를 주는 겁니다. 판사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의 법률에 위임받은 권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관계라도, 아무리 좋은 분인들 믿었는데 그가 사기죄를 했고 그가 정말로 내가 그거를 변명만 하고 한다면 그가 권징당해야 되는데, 그 권징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위임받은 이름으로 그 교회의 당회가 권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아쉽게도 현대교회의 권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한 죄는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쉬쉬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부르거나 당회가 소환을 하거나 해서 권징을 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권징을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큰 권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권위를 어지럽힌 겁니다. 근데 그 당회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하면, 불러서 자, 당회록의 기록은 하되, 당회록 기록은 하되 광고는 하지 않고 그 공기도 한 번을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데 당회원들한테 밥을 한 번 사시도록, 이 마지막 날은 이제 관계를 풀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순종을 해서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원한테 좀 잘못을 했겠죠. 그러니까 질서를 회파했겠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를 가는가 하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고 기준이 없는 시대고,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는 대통령도 위정자 이런 분들도 조롱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권위가 있죠.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누구도 꼼짝 못해야 된다라고 교회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충돌이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으면 젊을수록, 세상에 물들면 물들수록 그 통치 원리를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건데, 근데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면에 있어서 교회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 너희 왜 이랬냐, 당회가 간섭하고 감독하고 하면은 누가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이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가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명백한 죄라고 한다면 교회는 권징을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권징은요, 이 말도 별거 아니네 이럴 수도 있지만, 권징은요 오직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자, 회초리 열 때 이런 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권징은요 제일 무섭지만은 육체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을 때려라,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오직 교회가 할 수 있는 권징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총회 헌법에 보면은 우리 총회의 권징 조례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교회에 왜 필요한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데요.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질서가 없고 무질서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 정도면 아주 훌륭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권징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권징조례 제5조 권징의 종류를 같이 한번, 여러분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장로 고시칠 때 다 공부하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리회가 정하는 권징은 경고,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증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관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다. 우리 합신 총회 그리고 우리 장로교 총회는 거의 똑같이 이렇게 권징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징을 시행하면 성도들 남아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무나 있게 하는 건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훈육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저는 그거 좀 좋은 모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지만은 가정에서 정당한 훈육이 일어날 때에 그 자녀들이 징계를 받고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데, 이 세상은 그런 것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녀, 사람을 훈육시키는 일은 거의 어렵고, 그들에게 그저 정보를 가르쳐주고 알아서 하라, 너희의 삶은 너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무한한 자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권징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동원교회 당회장으로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거룩한 표준은 지켜나갈 것입니다. 10계명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절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그거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붙잡아야 될 최소한의 거룩의 표준인 것입니다. 성경 오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아간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 주님께서 칼을 드신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거룩이 손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영적인 권징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중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권징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이유가 없는 게 행복하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2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개는 우리의 선배들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주님의 말씀을 들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이 권징을 통해서 여러분들 훈계받고 또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 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소중한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더 깨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